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친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새해도 변함없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인사하는 말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꼭 앞부분에 바울이 그 보내는 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를 꼭 쓰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의 영성과 탁월함까지를 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거기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많은 것들을 아마 결심하고 작정하셨을 텐데요. 이번 연도만큼은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있는 게 뭐 다이어트, 그죠? 꼭 있고 그리고 뭔가 또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자료에 보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플랜보다 아주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세우는 게 더 효과적이다. 훨씬 더 이루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삼일을 계속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루기가 좋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뭐 1년치 계획, 뭐 6개월치 계획 이렇게 하면은 이미 제풀에 넘어지고 하지만 3일만 버텨보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더 잘 이룰 수 있다고 하니 꼭 이번에는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새로운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텍스트 힙이라는 그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서점을 그저 문구점처럼 여겼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책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면서 글을 읽는 행위가 아주 멋지다라는 표현을 텍스트 힙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행은 걸어다니는 독서이며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올 한 해 앉아서 많은 여행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독서는 역시 바로 뭘까요? 성경입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 안에도 벌써 내신 분들 보니까 성경 1등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그 소망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는 텍스트 힙 말고 바이블 힙, 성경을 읽는 게 정말 멋져 보이더라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칼럼을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한 해의 시작은 변함없이 표어에 대한 나눔으로 글을 썼습니다. 목회자로서 직업병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영상 혹은 뭐 프로그램, 뭐 영화, 책 등을 볼 때 저도 모르게 꼭 설교나 사역에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각 분야 안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컨텐츠 삼아서 영상을 올리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특별한 영역이라기보다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관심 있고 또 좋아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거나 혹은 좋아요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행이나 맛집 그런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아마 오늘 오신 여행객분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봤던 채널을 통해서 코타키나발루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25년 버킷리스트에 넣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렇게 우리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그 무엇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때를 얻지 못하든지 기회가 생기면 꼭 그것을 가보려고 하거나 경험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치 그 컨텐츠가 여행과 맛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복음을 믿고 소유하고 있는가? 만약 그 복음을 믿고 소유하고 있다면 난 과연 내 삶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린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복음을 믿는가이죠. 그것이 통과되어야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바꾸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천국이요 복음이라면 정말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한 세 가족이 정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모습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고 그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으며 소망 없는 삶에 소망이 생기고 더 이상 낙담하고 좌절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내가 정말 소망이 있다 여기는 그것에 우리는 반드시 내 삶과 내 시간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러한 경험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생각과 경험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온 열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골로새서는 저번에 나눈 빌레몬서와 동일하게 바울이 옥중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 성경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 쌓은 소망의 근거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본 에바브라가 옥중에 갔을 때 바울과 디모데에게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모습이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코타키나발루 한교의 성도들은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주를 향한 굳세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믿고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흔히 교리적 표현으로는 이 골로새서가 기독론을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속량해 주셔서 곧 제3을 얻게 하셨고 또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의 머리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라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탁월하심의 절정이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칭찬했던 그들조차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말하죠? 그들은 원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태였다. 행동 면에서도 악한 행실을 일삼며 살던 자들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들조차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칭찬받는 이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무런 소망 없이 늘 악한 행실만 일삼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적대하였던 그들 가운데 바로 누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비단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적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소망 없는 삶으로 살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찾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가 되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되기 위한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첫째, 믿음에 거하려면 튼튼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하고 확고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두 번째로, 믿음에 거하려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에 거하는 것이란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서 복음이 제시하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핵심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려면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확고함과 또 든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작년에 꾸준히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잘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둘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잘 살아왔고 얼마나 섬기고 봉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나요? 아니죠. 정말 어떤 누구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의 확신, 복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자고 골로새 성도들보다 훨씬 더 주님과 적대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속한 나의 작은 어떤 공동체 안에, 아니면 우리 부서에, 우리 가족에, 우리 모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바로 나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지역적인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바로 자신의 과거에도 지금 자신의 모습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4절부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으로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2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준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렇게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으로 채우겠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26절에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27절 하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 곧 비밀인데, 그 감춰졌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이요 소망이 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28절처럼 그를 전파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채운다 한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욕구는 결코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리의 소망이요 영광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함으로써 완전한 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울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뛰어나야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소망의 영광 대신 그 주님만을 붙들면서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도 자신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익혀서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힘을 따라서 애를 쓰며 수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거침없이 내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이전에는 악한 행실을 늘 즐기고 예수와 대적한 자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삶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한 자가 주께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원사탄 마귀가 우리를 바라볼 때도 더 이상 나약하고 볼품없으며 언제나 죄에 사로잡혀서 쓰러지는 그런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로 주님이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이 우리 안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온 천하에, 온 만민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런 여러 환경들 때문에 말한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말한 것처럼 그가 어떠한 것들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의 수많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요를 하고 구독을 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정말 복음이 내 안에 그것보다 못하지 않다라면, 여러분,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코람대오의 모습으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주님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마치 골로새 성도들의 옛날의 모습처럼 나 또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는 정말 내려놓기 원하며, 내 안에 유일한 소망 되심의 영광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내가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누리는 자로서, 그것을 전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과 힘을 주시고 올 한 해 그러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 오늘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이전에는 내가 알고 믿은 그 복음이 때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만 머무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내가 정말 다른 것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복음이 못하지 않다라면, 내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다라면,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직장 동료들 가운데, 또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과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도 온처럼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기꺼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 가운데 나의 어떠한 것,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함으로써 내 삶을 이끌어주심으로써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과 그 말로 우리가 전함으로써 일들이 이루어질 것 믿사오니,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내가 매 순간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전진하는 그 기자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찬양 좀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이 시작하는 첫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은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그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면,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참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써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탁월함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맛집보다 주님 못하지 않다라면, 주님 그렇게 우리가 내가 소유한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자로, 알리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다른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